여러분 그냥 5월은 계속 가정의 날 특별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리고 저희 교회에서는 또 다음 세대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한 4가지 권면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이제 스승의 날이 있어서 제가 샘지기 분들하고 교사분들이 많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말씀 통해서 바이셈이 다음 세대가 준비되고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물었습니다. 부모님께 바라는 게 뭐냐? 그랬더니 1번이 자신의 마음이에요. 자심을 이해주기. 그래서 그게 제일 많았대요. 자녀들이 볼 때는 부모들이 자녀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2번째는 잔소리 적당히 하기. 그리고 3번째는 건강하게 살기. 4번째는 필요한 것 사주기. 5번째는 여러 가지가 있었대요. 소원 들어주기, 필요한 장난감 사주기 이런 것들이 다들 있었는데 부모에게 물었답니다. 자녀에게 바라는 것. 설문조사가 안 나왔어요. 다 똑같아요. 자녀가 잘 되는 것. 그래서 다 안 나왔답니다. 자녀들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하세요. 부모님의 소원은 딱 하나더래요. 자녀가 잘 되는 것. 그거 하나면 족하다. 이랬더래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모든 부모님들의 바람입니다. 자녀의 행복이 부모의 행복이래요. 그래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애들 공부시키고 뒷바라지 하느라고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자녀에게 쏟아붓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해야 돼요. 그렇게 자녀들에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지금 하는 방법이 정말 자녀가 잘 되는 것일까? 제가 제 친구 얘기했죠? 고등학교 동창 유 변호사라는 친구가 얼마 전에 기러기 아빠가 되는 걸 선택했다고. 그래서 아내랑 2 딸을 미국에 보냈어요. 공부시켜요. 자기는 이제 강남 삼성동에 있는 집 팔고 용주골로 들어갔어요. 용주골이 친가거든요. 그래서 왜 팔았냐 그랬더니 알잖아.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가 않아. 그러면서 다 팔고 용주골에 들어가서 지금 부모님 집에 얹혀서 살아요. 그리고 이제 학비랑 막 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퇴근을 서울까지 해요. 용주골에서. 용주골에서 서울까지 2시간 넘게 걸리고 매일 이렇게 출근해서 제가 물었어요. 그렇게 하면 자녀들이 진짜 잘 될까? 여러분 그렇게 기러기 아빠 되고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다 이제 유학 보내고 하면은 자녀들이 잘 될까요? 근데 잘 되기를 바라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몇 년 떨어져 있을 거냐고 물어봤더니 짧게는 10년, 길게는 대학 졸업할 때까지. 제가 그랬어요. 탁재훈이 그러다 이혼했어. 쉽지 않은 선택. 근데 제 친구의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키웠어요. 어렵게. 그래서 이렇게 사법고시 패스해서 변호사 만들 때까지 키웠는데 그래서 자기도 그 모습은 보고 자란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희생해서 자기 부모가 그랬듯이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어서 다 올인했어요. 다 자녀들이. 그리고 또 착해요. 그래서 자기 아내도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아내도 같이 공부한대요. 참 좋은 남편이죠. 근데 이제 퀘스천이 들어왔어요. 잘 될까? 그게 소원인데 여러분 잘 안 될 가능성이 더 많다고 봐요. 그렇게 떨어져서 자녀들이 잘 양육되는 경우가 별로 없고 부부가 그렇게 별거 10년씩 하면서 좋아지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되면은 성공 신화들이 있어요. 개 중에 1-2명. 그 사람들이 롤모델이 돼서 그렇게 지냅니다.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잘 되는 비결들을 성경에서 배워야 됩니다. 솔로몬의 오늘 잠언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정말 자녀들에 대해서 아들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잘 키우는 것일까? 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다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잘 자라는 것일까를
네 가지 측면에서 교훈해요. 여러분 오늘 이 배운 말씀 제가 이제 발생이 벌써 10주년인데 해마다 자녀 양육에 대한 원리들을 다양하게 설교를 했어요. 한두 번씩. 한 20번 한 것 같아요. 많게 잡으면. 그것만 잘해도 우리 자녀들 정말 대박 납니다.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고 올해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 이렇게 양육하겠다 결심하시고 또 우리 청년들은 부모님들 안 나오셨으면 내가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양육되어지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들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솔로몬이요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하면서 아주 친절하게 권면을 해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아들아 하면서 첫 번째 너희들이 잘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지켜야 될 게 뭐냐면 말씀 교육을 얘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서 얘기하는 나의 법은요 솔로몬이 얘기하는 법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은 솔로몬이 얘기하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솔로몬의 말과 솔로몬의 법과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솔로몬은 자기가 얘기했던 모든 법과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얘기해줘요. 자녀들한테. 그럼 아버지도 누구의 말씀으로 훈련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 아버지가 자기가 그렇게 지켰던 법과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양육해요?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교육하면은요 항상 나오는 나라들이 있어요. 뭐 독일 발도르프, 핀란드 교육, 미국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간다 이 부분. 그리고 항상 빠지지 않는 게 유대인 교육이에요. 하브르타. 유대인을 왜 그렇게 계속해서 그 벤치마킹을 하냐면 뭐 노벨상 32%를 독식해버리는데요. 뭐. 그리고 0.25%도 안 되는 유대인들이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화 뭐 모든 것들을 다 리더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를 이끄는 브레인이라고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근데 왜 그런가 이렇게 딱 들어가 봤더니 핵심이에요. 유대인 교육의 핵심은 다 알아요. 전 세계가. 토라예요. 말씀 교육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뭐 초중고등학교 될 때까지 오전은 무조건 말씀 교육 시킵니다. 앉혀놓고. 집에 오면은 하브르타 교육 방식이 아버지가 말씀을 갖고 토론을 해줘요. 세계관 훈련을 시키려고. 다 알아요. 그리스도인들 다 알아요. 근데 실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리고 어디 보내요? 학원 보내요. 여러분 이게 계속 제가 이거 되게 반복되는 그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자녀가 정말 지혜가 생기고 자기 길에 인도함을 받고 명철이 생기는 거는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을 때예요. 할렐루야? 아는데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 가운데 이제 새벽에 나왔는데 김광만 목사님 설교하는데 그랬구나 하고 제가 무릎을 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목사님이 민수기 강론하시면서 그 칼빈이 시편 119편 101절 하면서 했던 얘기를 인용하시더라고요. 뭐라 그랬냐면 칼빈이 그래요. 설교를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순종으로 기꺼이 받는 사람이 성도들 중에 20%래요. 그럼 여기 이제 100명 있다 치면은 몇 명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맞지 하고 받아가요? 20명.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자녀를 정말 잘 되길 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그러면은 이 중에서 몇 프로만 아멘하고 받는다고요? 20%. 그럼 딱 20명 딱 눈에 들어오네. 그 나머지 80%는 뭐라 그래요?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칼빈이 그렇게 얘기해요. 말씀을 제대로 맛을 느끼는 사람은 또 그 중에 10%래요. 100명 중에 10명. 근데 그 다음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1%래요. 그럼 오늘 이 설교 듣고 가서 실천할 사람 몇 명? 누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못 받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 하준이, 인성이, 우리 인우, 우리 아이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아이들 되겠다 하고 준비하고 생명으로 던지니까 여러분 이 말씀 받고 우리 교회는 전부 실천하기를 축복합니다. 막 애들 돈 없어서 학원 끊으면 막 가슴 아파하잖아요. 근데 오늘 저녁에 말씀 안 읽으면 가슴 아파하는 사람 부모님 중에 인성이 손 버텨.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정말로요. 우리 아이들이요
유대인들이 철저한 교육법이에요.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한 아이들은 정말 인생이 범세에 잘 되고 형통하는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매일 말씀의 양식이 섭취를 받고 여러분의 영혼들이 그분 앞에서 축복받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그 자녀들이 교육하기 위해서 원칙이 있었대요. 뭐냐면 말씀의 즐거움을 가르쳤대요. 강제로 읽어! 몇 장 읽었어! 표시 이게 아니라 말씀을 즐겁고 기쁘게 읽는 법을 가르쳤대요. 그래서 히브리어 알렙, 베트, 김멜 이거 가르칠 때 알페벳마다 꿀을 발라놨어요. 그래서 꿀의 단맛을 느끼면서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꿀송이처럼 달단다 하면서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말씀을 아이들한테 전해주면서요, 요나 알아? 요나? 말씀을 안 들었는데 하나님 요나가 이제 딱 이렇게 뒤로 가니까 풍랑을 일으킨 거야. 그러니까 풍랑을 일으키니까 요나가 이거 나 때문이고라고 나를 배에다가 빠뜨리니까 이따만한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켰어. 이러면서 막 재밌게 가르치는 것들을 고민하셔야 돼요. 그냥 우리 유교식 교육처럼 읽었어? 안 읽었어? 엎드려. 말씀 외웠어? 안 외웠어? 용돈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유대인들의 교육법이 말씀을 기쁘고 즐기게 만들었대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부모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특히 유대인들 아버지가 본보기가 되줬대요. 항상 무슨 모습을 보여줘요? 거실에 앉아서 리모컨으로 탁탁탁 비겨. 애하고 싸우고 뭐 볼지. 그게 아니라 항상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말씀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 보여줬어요? 아이들한테? 그럼 제가 목살에서 좋은 거 하나. 애들이 아빠 또 교회 가? 교회 가서 또 말씀 봐? 항상 물어요. 그렇답니다. 교회 가서 사실은 라면 먹는 재미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 신명기 말씀 가운데 보면은 6장 4절 5절 그 쉐마장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 여호와 신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죠. 근데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읽어야 돼요.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특히 아버지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아버지들이 우리 아버지는 읽었다 하면 맨날 시체야 쓰러져 있고 TV만 보시고 애들이 보니 유대인들의 아버지가 보여줬어요 이거를. 근데 신명기 쉐마 말씀을 주면서요, 자녀들한테 직접 안 주고 누구에게 줘요? 부모에게 줬어요.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래요. 그래서 부모가 먹어서 되새김질해서 자녀에게 먹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치고 말씀을 항상 강론할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바이센 부모들이, 또 아버지들이 말씀의 롤모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그 자녀가 하도 막 공부 안 하고 막 그러니까 아버지가 속상해서, 야, 왜 너는 공부를 이렇게 안 하냐고. 링컨 알아? 링컨은 가정환경이 그렇게 어렵고 맨날 시험에서 떨어지고 그래서 7.8개의 그 신학으로 나가서 드디어 대통령이 되고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됐으니까 너도 좀 열심히 해.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더래요. 아버지 나이에 링컨은 대통령이 됐는데 아버지는 뭐 말로만 하지 말고 살아서 보여주면서 따라오라고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아이들이 말씀의 지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학원 못 보낸다고 울지 말고 오늘 아이들에게 말씀을 못 먹인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부모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원칙을 지금도 철저히 지켜요. 철저히. 그래서 오전 교육은 학교에서도요, 뭐 수학, 영어 안 가르쳐요. 말씀만 가르쳐요. 근데 세계적인 나라가 되는데 이 얘기 해도 오늘 몇 명 실천한다고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학원을 끊는 한이 있어도 말씀을 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먹이세요.
이럴 때 하나님 주신 축복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그 잠언 3장은요 패턴이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그것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얘기해요. 어떤 축복을 주는가? 5월은 푸르구나. 우리 푸른 거 초록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니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내리게 하리라. 장수와 평강의 축복. 아유, 나는 오래 안 살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러고 싶어요? 공부 열심히 해갖고 대학 나왔는데 확 죽을 거예요? 그래서 취직 딱 되고 그 다음날 확 죽어요? 축복해 줄게요. 너는 장수하세요. 장수하셔서 이 땅 것에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고 쓰임 받다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 땅 살면서 충성되게 이렇게 순종하고 왔습니다 하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평강의 은혜, 샬롬을 주세요. 여러분 막 돈도 많이 벌고 공부도 하고 취업도 하고 잘 되는데 마음이 늘 불안해. 근심, 걱정, 염려가 가득해.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평강은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요 불안과 염려의 시대라고 그랬어요. 리처드 포스터. 모든 사람들이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고 사장이면 불안하고 염려가 없을 것 같죠? 더 많아요. 학교 선생님 더 많아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모든 더 많아요. 그러나 말씀의 영혼에 닷을 내리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샬롬의 은혜가 말씀을 사랑하고 창념하고 날마다 그것을 묵상하는 우리 자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요 정말 제 속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제 안에 있는 이 샬롬의 평강이 무엇인지 좀 여러분이 봤으면 좋겠어요. 보여요? 보여요? 보인다고 해주세요. 사람이 인색해요. 이 사람이 강팍한 거예요, 마음이. 이건 너무 평강해요. 하나님 주시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자녀가 넷이에요. 평안할 수가 없어요. 뭐가 어떻게 평안하겠어요? 근데도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평강이 강물처럼 몰려요. 진짜 제가 복음으로 받은 위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말씀. 두 번째 권면입니다.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정말 이 땅을 잘 살기 위해서 주는 두 번째 권면. 성품 교육이에요. 우리 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와 내 마음 파면. 여러분 인자와 진리는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대표하는 얘기예요. 구약에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도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시편 117편에서도요 여호와의 인자와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면서 인자와 진실은 항상 나와요. 인자는요 헤세드예요. 하나님 언약적 사랑으로 나타나는 친절, 섬김, 사랑, 긍휼의 모습이에요. 진리는 에멘트예요. 변함없이 끊임없이 진실하게 매달려 있는 성실함, 변함없는 충성심이에요. 진실함.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품을 내 마음 목에 메고 목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판에 새기래요. 그분의 성품을. 여러분 우리가요 보통 미션 스쿨에 가면은요 그 학교 교훈이 예수님을 닮아가자 막 이런 게 많아요. 뭘 닮은 거냐면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육해야 되는 중요한 게 내적인 변화들이에요. 마음과 성품과 인격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아이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가르치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들 그럼 저희 집은 그걸 가르치겠어요? 안 가르치겠어요? 가르쳐요. 여러분 이 책 잘 시중에 안 파는 책인데요. 진정한 성공을 위한 능력이란 책인데 원래 부제는 성품으로 사는 능력이에요. 근데 원 제목이 조금 무슨 성공학 책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성품학 책이에요. 여러분 한국은요
학교 교육도 성품과 인격 교육을 잘 안 시켜요. 교회도요, 성공 교육을 자꾸 시켜요. 그러나 어디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냐면, 다윗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얘기할 때 다윗의 성품을 주목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요. 다윗의 중심은 내 마음에 쏙 들어 그런 거예요. 외모가 아니라.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의 중심이, 성품이 하나님의 마음과 딱 일치가 돼야 돼요. 그럴 때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 씀씀이가, 내 생각이, 내 중심이 지금 주님과 같은가를 늘 점검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중심이요, 공부 잘하는 것보다 성품 좋은 아이로 키우는 게 목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지금 이 시대에는요, 그 가치를 안 가르쳐요. 저는 그래도 어렸을 때 감사한 게, 저희 아버지가 학교에 오시면은 이렇게 학적 기록부가 있고 그 생활 기록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생활 기록부를 먼저 보여달라고 하셨어요. 얘가 이 학교에서 어떻게 살아? 그러면 그때 이제 생활 기록부도 이제 가나다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또 아빠가 보니까 네가 근면성이 떨어진다, 주의가 좀 산만하대, 이렇게 얘기를 거기서부터 지도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근데 어떻게 붙어요? 야, 그 세월 가면 다 돼. 성적부터 얘기해줘. 세월 가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어렸을 때 안 고쳐지면요, 나이 들어서 더 안 고쳐져요. 그래서 근데 성품과 품성과 인격을 고치면은요, 실력은 나중에 만듭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끄떡거렸어요. 근데 오늘 가면 뭘 혼내냐면요, 동생하고 싸우고 막 이기적인 거 안 고쳐줘요. 뭘 고치냐면 공부 안 한 걸 혼내요. 그러니까 애들은 뭘 중요하다고 배우는 거예요? 공부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다 망가져 있어요, 공부가. 근데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진리에 근거해서 주일날 설교를 해도요,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뭐 서울대 교수님보다 뛰어나진 않잖아. 뛰어나요! 막 우라통이 터져요, 제가. 제가 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이렇게 쌈박하게 강론을 해도 안 믿어요. 그래, 저는 이대로 가르친다니까요, 애들을. 여러분도 이대로 교육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품 교육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책에서 보면은요, 중요한 걸 지적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대부분의 결혼해서 아내들이요, 남편들이 뭘 해줘도 만족하지 못한대요. 그거는 어렸을 때 장인 장모님이 성품 교육을 안 시킨 경우래요. 그래서 늘 옆집 남자랑 비교를 해요. 그래서 옆집 남자가 꼴보기 싫어서 이사를 가면 거기도 또 있대요. 그래서 옆집 남자가 얼마나 벌어다주고 얼마나 자녀들한테 잘하고 계속 하는데 미친대요, 남자들. 근데 보면은 딱 이렇게 집어요, 그 책에서. 그 갈등의 문제는 아녀들이 어렸을 때 감사나 자족, 기쁨의 품성이 부족한 데서 나오는 거라서 그걸 고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거예요, 아무튼. 끊임없이 빠진 독이에요. 아무리 잘해줘도 또 옆집 남자가 보여요. 아무리 잘해도 또 보여요. 그러니까 뭘 바꿔야 돼요? 성품을 바꿔야 돼요. 그럼 뭐 남자들은 안 그랬습니까? 남자들은 막 버럭하고 욱하고 그러죠. 혈기내고. 그리고 너무나 냉혹하고 가혹한 아버지들은요, 어렸을 때 유연성, 겸손, 절제, 긍휼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대요. 근데 나이 들어서 다 드러나니까 그걸 어디서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 품성을? 복음으로 고칠 수밖에 없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남편들을 빨리 교회로 보내서 수술시키길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다 못 박아야 돼요. 변화가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요, 부모에게 불만이 많고 막 삐딱한 아이들은 어렸을 때 이 7살 요 전후에 순종훈련과 용납과 용서의 품성을 안 개발해줬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교육 지금 순종훈련 안 시킵니다. 야, 순종하지 마. 기 죽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막 부모가 뭐라 그래도 왜 그래요? 막 그렇게 대들래. 그래도 유교 문화권 가운데서는요, 질서에 순종할 줄 알았거든요. 기독교에서도 여러분 2단계 우리 그 중급교제 두 번째가 뭡니까? 유아실 하람이 잘 들어. 오늘 순종이야 너. 순종이요. 순종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한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기 자녀가 잘 되길 원한다면은 품성 훈련 시키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이 오늘 좀 안 맞는 것 같아. 여러분, 부모들이 학교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요, 무릎에 앉혀놓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잘못했으니 네 죄의 대가를 받아라. 십자가에 못 박겠다. 그러면 안 되고, 얘야, 아빠도 잘못했어. 아빠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야. 그런데 아빠가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럼 아이가 들으면서 용서를 배우는 거예요. 학교에서 뭘 잘했다고 막 기고만장해서 일등했어 막 그러면은 예수님은 왕이셨어. 그런데 자기를 낮추셔서 겸손하게 오셨어. 겸손해야 된다? 막 애랑 막 고래밥 갖고 안 나눠 먹고 그러면 얘야. 예수님은 밥 굶는 사람들 5,000명을 보면서 눈물이 나셨어. 그래서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났단다. 얘야, 너 5,000인분 혼자 처먹지 말고 5,000명을 먹이는 섬김의 사람이 돼. 할렐루야? 다 품성교육이에요. 그렇게 안 하고 누가 널 눌렀어? 누가 널 혼내? 어느 선생이야? 요새 쫓아가서 선생님 패고 오잖아요. 그러니 개판되는 거 이게. 여러분 이제요 이런 얘기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아이들 인격과 성품을 교육시킬 수 있는 곳은 딱 한 군데 남았대요. 교회. 여러분 이 교회에서 정말 높은 인격이 있는 목회자와 샘지기와 리더들이 많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요새 제가 그래서요 자꾸 리더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들이 좀 우리 목사님 옛날에는 리더한테 요구를 안 했는데 괜찮아 그랬는데 요새 조금 요구를 해요. 애들이 생기니까요. 애들이. 우리가 먹이고 돌봐야 되는 영혼들이 생기니까 자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제 부모 위치에 서시라는 거예요. 보여줘야 돼요. 품성을 보여줘야 돼요. 인격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새롭게 세워지시는 우리 중직자들, 장로권사 안수재 지사님들, 또 모든 샘지기들이 예수의 품성과 인격이 흘러 넘치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길 축원합니다. 세몬들한테 다 죄인이야? 똑같아? 그냥 막 살아 다 용서받아 어차피. 구원파예요 구원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워낙 또 목회자들이 인격과 수준이 떨어지니까요 목회자들도 얘기를 못해요. 여러분 바이젠 공동체가 예수의 인격과 품성으로 아이들이 그런 어른들을 쳐다보면서 이곳에서 자란 아이들이 큰 바의 얼굴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들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교회에서는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이 보여주고 샘지기들이 보여주고 모든 교사들이 이 모습을 보여주므로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맛을 잃는 시대예요. 빛과 소금이 이곳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보여주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설교하면 난 틀렸어. 난 다 틀렸어. 먼저 가. 그러지 마세요. 지금부터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예요. 아버지가 믿어서 변화되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어머니가 믿어서 변화되는 걸 보여주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죄악들을 끊어버리고 절제하지 못하고 탐욕하는 모든 걸 끊어버리고 우리 엄마를 보니까 예수님 살아계셔.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예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저렇다면 내가 믿을 거야 하는 그 기준점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심각한 시대예요.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데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데 교인 싫대요. 사람들이 꼴보기 싫어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을 보니까 예수님 살아계셔. 할렐루야? 아멘이 작잖아요. 우리 장로님 보니까 살아계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 살아계시나 그 품성이 예수의 인격이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품성이 있을 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오름 그렇구나. 초록색 말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뭘 받는데요? 존귀 여김을 받는 거예요. 존귀 여김.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 여러분 보세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돈만 그냥 있으니까는 그런 척 해줘요. 근데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품성이 있는 아이들은요
어딜 가도 사랑을 받아요. 어딜 가도 그 사람들이 인기가 있어요. 존귀 여김을 받아요. 우리 아이들 요새 왕따 문제 심각하죠? 품성 문제예요. 그 아이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부모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는, 여러분, 주옥 같은 말씀이 잘 기억하셨다, 애들이랑. 세 번째는 인정교육이에요, 인정교육. 여러분, 인정교육, 제가 의례교육으로 할까, 인정교육으로 할까 하다가 인정교육을 했어요. 우리 3장 5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해야 되는 교육이 뭐냐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야 되는 교육이 뭐냐면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주인된 주권, 또 공급자이심, 나를 통치하시는 거,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의뢰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순간, 결혼을 하든 아니면 애를 키우든 공부에 위기가 있든 건강에 위기가 있든 누구를 먼저 인정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뢰하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뢰해요? 아니면 내 지혜와 똑똑함을 먼저 의뢰해요? 자기를 믿어요. 그래서 3장 7절에 꾸짖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게 하는 거는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교만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좀 좋다 생각하면 자기 머리를 믿어요. 머리가 나쁘면 직관을 믿는 거예요. 머리도 나쁘고 직관 촉도 없으면 경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대요. 아무리 말씀대로 설교해도 그럴까? 그러면 자기 생각을 믿어요. 그래서 말씀을 못 받아들인대요. 여러분, 말씀을요,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평생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쪽에 싸움을 한대요. 하나님은요, 자기가 무시되는지 자기의 말씀이 마늘이 여김을 받는지 금방 알아버려요. 하나님 누구와 함께 일하시냐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자녀들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부모와 스승은요,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인생의 모든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로 의뢰하는 법을 가르친답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부모며 스승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모든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자녀들에게 뭘 심어주는 거냐면 하나님을 의뢰하고 인정하는 법을 심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감정이 기분이 있으면 안 되는데 윌리엄 부스 얘기를 할게요. 구세군 창시자예요. 윌리엄 부스한테 되게 똑똑한 딸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처럼 나도 하나님 일을 한다고 목사가 됐어요. 딸이. 구세군은 여자 목사가 있어요. 사령관이라. 되고 났는데 개척을 했는데 개척교회가 인간의 마음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주권입니다. 그분의 주관이에요. 소유예요. 그분의 통치예요. 제 수완으로 되질 않아요. 저를 쓰는 건 그분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무슨 똑똑한 딸인데 막 내가 뭘 해보겠다고 막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했어요. 근데 재정도 어렵지, 사람도 없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니까는 그래도 아버지가 딱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는 부탁을 했어요. 아버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든 문제가 생겼으니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부스가 그때 당시 전보를 쳤대요. 딱 2자. Try tears. 눈물을 시험하라.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거예요. 그분을 의뢰하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딸아, 내가 도울 일이 아니다. 매정하죠. 가장 사랑하는 딸인데. 우리 연아가 나중에 힘든 일이 있어. 아빠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내가 하는 거예요. Try tears. 여러분, 자녀한테요, 쫓아다니면서 부모가 돕는 게 아니라니까요. 유산 남겨주지 마세요. 우리 엄마만 안 해냈다. 여러분, 기독교 전통에는 자녀들한테 물질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신앙의 유산을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눠주면 하나님이 다 해주는 거예요. 왜 자꾸 그 물질을 나눠 먹는 걸로 사람을 밥을 만들어요? 아무것도 주지 마세요.
교회 바꿀 사람들 몇 명 보이는 줄. 아, 그런 거 안 해요, 진짜로. 여러분, 그럼 뭐만 받는 거예요? 신앙이 우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모님 돈 안 줘도 주니까 매일 나를 위해서 1시간 기도해 주세요. 그럼 부모님이 그럴 거예요. 내 돈 받아라. 1시간 기다리고 죽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부스는 그걸 알았어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왜 담임 목사들이 자꾸 교회 커지면은 세습하는지 아십니까? 해줄 게 많아요. 이 신학교 보내면 해줄 게, 깔아줄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 교회가 총회 노예 정치도 있고 인맥도 많아야 되고 되게 복잡해요. 근데 딱 들어오면 깔아줄 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 이 세대들 세습해갖고 잘 되는 경우가 없는 거예요. 누굴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부스처럼? 아버지 개척하는데 힘들어요. 막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Try first. 오늘 부모님들 좋은 거 하나. 제가 우리 애들한테 써먹는 거예요. 아빠 뭐 집 옮겨주세요. 뭐 집이 너무 좁아요. 이게 뭐예요? 6 식구에서 한 방에. Try first. 네 아버지가 너를 해줬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해준 거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그걸 경험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좋은 부모,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준이 물질로 지원하는 사람들. 누가 만들었습니까? 세상이 만든 건데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요. 그러지 말아요. 딱 끊어버려요. 그럼 뭐라 그래요? 영어를 하니까는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분을 의뢰하라.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은 죽어요? 없어요? 얘네들 혼자 남아요. 어떤 아이들이 승리하냐면 하나님을 붙잡은 아이들이에요. 그분이 함께하는 아이들이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딸을 사랑했던 윌리엄 부스예요. 그런데 하프는 안 도와줘요. 기도의 그 순간이 그 위기와 어려운 순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뢰하게 하는 절호의 찬스인 거예요. 그럼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런 결단을 하기가. 제가 작년에도 어린이날 했던 설교 중에 그런 얘기 있어요. 군 장선이 투스타인데 아들이 군대 가면 어떻게 해줍니까, 보통? 좋은 자리 해줘요. 카투사를 보내드리든지, 아니 좋은 보직 편하게 해줘요. 아니, 면제를 시켜버리든지. 전방으로 보냈어요, 아들. 그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초대하라. 너희 인생에서 하나님을 더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더해주시거든. 아들이 섭섭하겠어요? 섭섭하겠죠. 그러나 아버지는 이 힘든 순간에 아들에게 뭘 더해줘야 될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 부모들이요, 하나님을 주기보다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서 그 복으로 아이들을 채우길 원해요. 빠진 독이 물 붓는 겁니다. 여러분, 참 어려워요. 모성애, 부성애를 끊기가 제일 어려워요. 그런데 그래서요, 영성기에서는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애들을 긍휼로 막 뭘 채워주려고 그런 그 시점부터는 엄마는 악마라고. 하나님 역할을 대신해 줍니다. 여러분, 저도요, 이렇게 상담하잖아요. 요새 제 고민이 하나 있어요. 오늘 그냥 스승인을 특적으로 아주 길게 생각하세요. 뭐냐면, 제자들이잖아요, 다. 터키 선교사님이며, 필리핀 선교사님이며, 미국 이주. 힘들 때마다 연락이 와요. 도와달라고. 이성재 목사님도 개척하고. 그러면은요, 이제 광만 목사님 말이 다 가슴에 꽂힌 게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을 너무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맞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은 그래서요, 저를 옛날에 가르쳤던 선생님이 누구한테 돌려요? 이제 나는 자네하고 동료야. 하나님을 스승으로 삼아. 그리고 돌려줘. 그럼 모든 사역자들이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 근데 저도 이 인간적 측은지심이 지금 어떻게 발동할지 몰라요. 그래서 그 순간 엄마가 악마가 되는 거예요. 스승이 악마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뭐라고 얘기했대요? 다 같이 시작! Try yours. 진짜. 근데 그게 지금도 참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제자들을 돌려드리는, 저와 또 자녀들을 돌려드리는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녀들한테 힘들면은 제일 먼저 네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네 아버지. 그럼 아빠는 뭐야? 사실은 친아빠가 아니야. 너희 친아빠는 하늘에 계시단다. 그럼 아저씨라고 부를게. 그는 이제 족쳐야죠.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러분, 그분이 내 길을 지도해 주네. 지도한다는 건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또 없는 길을 열어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인도하신다는 뜻까지 있어요. 지도하신다는 게. 여러분, 우리가 지도해 주면은요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앞길을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어요? 안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책임지시잖아요. 없는 길도 내신대요. 할렐루야? 인생의 장애물도 치워주신대요. 관계적 어려움이 있을 때요, 엘리트로 큰 사람들은요, 위기 관리 능력이 떨어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린대요. 자살을.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코스로 요셉처럼 감옥도 한번 갔다 오고 종살이도 시키면서 강하게 만들어갖고요, 하나님이 늘 동행하고 인정하는 삶이 돼갖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을 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참 이거 하면서 자꾸 주가 일하시네 그 찬양 떠오르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들에게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의뢰하고 인정하는 그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일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이 오늘 설교 길다. 오늘 마지막이에요. 두 번에 나눠서 할까 오늘 다 할까 하다가 마지막에 네 번째 솔로몬이 하는 거는요, 물질 교육이에요. 여러분, 잠언 3장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솔로몬이요 마지막에 이제 그 자녀들에게 자녀 교육에서 얘기하면서요, 물질 교육을 시킬 것들을 항상 얘기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물질 교육을 시키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는 훈련이 물질 교육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요즘 우리나라에 있는 아이들도요, 물질이 자신의 꿈보다 크고 사랑하는 배우자보다도 크고 도덕과 윤리보다도 크고 신앙보다 큰 시대가 됐어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최고의 너희들이 꿈이 중요하니 돈 많은 직장이 중요하니 뭘 선택하게요? 비전과 꿈은요 그냥 다 쌈싸먹는 거예요. 뭘 선택하냐면 많은 돈을 주는 것들을 다 선택하는 거예요. 또 결혼 종료기에 여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이상형이 뭐니? 뭐예요? 돈 많은 남자. 남자가 다른 것도 이제 부족해도 괜찮아요. 뭐 성격 차이도 괜찮아요. 다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돈 없는 건 못 참아요. 또 물어봤어요. 최고의 배우자는 돈이다. 그럼 여러분, 이게요, 지금 시대는 도덕과 윤리도 돈으로 대체해요. 청소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10억 주면 감옥 갈 수 있는 사람. 56%가 손을 들었어요. 몇 프로? 56%가 감옥 갈 수 있대요. 10억만 주면.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눈 감고 한번 해봅시다. 100억 줄 테니까 딱 1년만 감옥 갈 수 있는 사람. 다 될 거예요. 눈 감아봅시다. 100억 줄 테니까는 문둥이하고 결혼할 수 있는 사람. 딱 3년만 살면 돼. 손 들 거예요. 그런 시대예요. 근데 더 위기는 뭐냐면 돈 때문에 신앙을 판대요. 돈 때문에.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더욱 물질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시켜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물질 교육들을 시킬 때 자녀들에게 돈을 벌 때부터 시킨대요. 돈을 벌 때 하나님이 인정하는 직업을 얻게 한대요. 여러분, 우리 신명기 23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창기의 여러분, 성경에 이런 욕이 있을지 몰랐죠. 여러분, 창기의 번 돈과 아니면 막 이렇게 사기쳐서 도둑질해서 번 돈들은 하나님께서 헌금으로 내지 말래요. 안 받으시겠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럼 뭐 두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구별된 그 직업 가운데 수고하고 노동해서 버는 돈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직업관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요, 돈을 이렇게 애들이 많이 벌 때 뭘 가르쳐야 되냐면은 재물을 네가 잘나서 번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거를 벌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걸 가르치래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듣습니다. 시작. 또 두렵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여러분, 재물 얻을 능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기회, 건강, 또 우리 재능, 또 지식,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이런 소득을 얻을 수 있구나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른 직업관도 가르치고 그걸 통해서 소입을 얻을 때도 야, 그거 네가 잘해서 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근원자야. 능력이 그분께로부터 와. 그래서 모든 순간 그분을 인정하는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버는 게 여러분 잘나서 본 거예요? 그런가 본데?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박진영보단 나아야 돼요. 박진영이 막 돈 벌고 막 이랬을 때 그때 한번 힐링 캠프에 나와서 한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어렸을 때 엄마가 피아노를 가르쳐서 그걸 치고 또 미국 가서 잠깐 살 일이 있어서 영어를 좀 하게 되고 또 우연한 게 또 무슨 대학 동아리를 가서 또 배우게 되고 이것들이 모아져서 지금의 자기를 만든 거라서 생각해보면 자기는 우연이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능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물질관을 처음부터 왜 우리가 소유권에 대해서 이거 내 거야 하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한테 베풀고 도와주는 삶을 못 사냐면 내가 주인이 돼서 그래요. 직업도 내가 잘나서 간 거고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취업을 한 건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아무리 취업이 어려운 시대라도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의 열정과 의지를 사라지게 하면은요 가기 싫어요. 직장 건강을 딱 뺏어버리잖아요. 그냥 못 가는 거예요. 직장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재능, 은사, 지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능력의 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가르치는 거예요. 뭐냐면 재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물질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섬기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르치는 그런데요. 내가 재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시간으로 섬기고 봉사를 하는데 물질로만은 못 섬겨.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왔으니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재물과 소산의 처음 읽은 열매로도 드리고 또 모든 것들이 주님 것입니다 하는 고백으로 11조도 드리고 감사원금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것들을 능하게 하시고 공급하신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녀들이 잘 되는 비밀이에요. 왜 그러냐 하니 그 뒤에 이유가 나와요. 여러분 그리하면부터 있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서 샘물이 넘치리라. 아멘. 하나님 주시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많은 은혜들을 주실 수 있어요. 충분히. 하늘도 땅도 온 우주도 하나님 것이에요. 모든 물질도 그분의 것이에요. 우리의 재능과 능력도 그분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자신을 인정하고 공경하고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 물질로 섬기는 사람들을 더욱더 많이 채워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유하고 잇된 가운데서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누리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나눠주는 삶을 갖게 해야 돼요. 이웃에게 나눠주고 하나님을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아이들로 키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우리 바이생교회 여기 확장하기 전에 저기 반이 바이생교회였고 이쪽이 성신학원이었어요. 성신학원 하셨던 권사님이셨는데 들어보면 크게 종이 하나 붙여놨어요. 공부해서 남주자. 이렇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공부해서 얻은 지식과 또 재물과 재능과 모든 걸 가지고 이웃들 베풀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그분의 자원으로 공급하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잘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베푸는 자녀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희 집에 가면은 거실 가운데 성경금 저기 있어요. 저기 저금통이. 얘들아 어려워도 자꾸 받는 사람이 되면 안 돼.
너희들이 용돈을 모아서 선교지에 보내. 그래서 지난번에는 뭐 저기 필리핀에도 보내고 터키에도 이렇게 보내요. 그래서 이번에 터키 갈 때 쓰려고 또 모으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가르치는 거예요. 이번에 저기 어버이날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제가? 뭐요? 엄마 아빠 선물 어디 있니? 너희들이 부모님한테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너희들이 받은 용돈으로 엄마 아빠가 하나씩 사와. 그 가르쳤어요. 나쁜 아빠가 왜 그런 눈으로 쳐다보세요? 애들한테 삥 뜯은 것처럼.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영원히 잘 되길 원한다면은 어렸을 때부터 잘 베풀고 물질로도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역대기에 좋아하는 문구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다윗이 어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는 문구예요. 자, 따라합니다. 다윗이 어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다윗 대신에 여러분의 자녀 이름을 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가 자기가 자녀인 사람은 자기 이름을 넣어요. 다윗 대신. 자, 자기 이름 넣어봐요. 시작. 시우가. 여러분 이름 넣어요. 빨리. 시작. 어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 인생을 보니까요, 4가지가 딱 있더라고요.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말씀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성품이 있던 사람이에요. 또 다윗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인정하고 늘 주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은 큰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아이들을 이 4가지 교육을 시키고 또 우리도 주님의 자녀로서 이 4가지의 훈련들을 받음으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잘되게 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했습니다.